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입니다. 3월 첫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제부터 더 활기찬 삶으로 출발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게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늘 참여케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셔서 항상 말씀과 교제를 삼하는 마음 갖고 참여케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지혜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더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의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라. 6절에서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연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피고 또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때 길지 않은 기간 속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떠난 후에도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또 살피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의 환경을 잘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이 온전할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마음, 또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은 참으로 기쁨의 소식이었고 안심되는 소식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기쁘게 이겨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심된 마음이 되죠. 고린도에서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신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시절된 성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한다면 더 어려움의 여러 환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서로 얻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봐주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 왜 참다 못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참다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여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여기에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다 못하여. 그래서 그 애정과 열정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인 상태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잠시도 바울에게서는 안심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피게 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전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는 이 바울의 마음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서 진정한 위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이 우리 중에도 실천된다면 우리 모두가 더 믿음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힘차게 삶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형제자매 이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새롭게 교회에 나온 분들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뜻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될 때 더 마음을 두게 되죠. 교회에 더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될 텐데 구원받고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그런다면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사한 것도 아닌데 막 환영을 하고 반갑게 맞아줄 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하게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잘 대할 때 교회는 성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떠한 부분이 좋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나도 좋았던 부분을 경험했다면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정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에 두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은 상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좋게 여기는 마음이 되겠죠? 따뜻함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처음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 그렇듯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정할 겁니다. 함께할 마음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끼리끼리만 교제하더라. 끼리끼리만. 나는 뭐 본체 만체 친숙하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왠지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섞이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그런 모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새로 구원받고 오신 분이 저기 있는데 그냥 친한 우리 형제자매들끼리만 아주 웃으면서 막 밝게 인사하고 교제한다면 왠지 좀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아는 형제자매들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오히려 낯설어 하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의 중심으로 교제를 행한다면 그분들도 쉽게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빠르게 하나 돼서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익숙하게 행해지는 일들이 혹 상대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 앉은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시죠. 옆에 누가 계신지, 앞에 누가 있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할까요? 저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나눠보실까요? 인사. 예, 됐습니다. 돌아볼 때 보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갔는데 아무도 보지 않더래. 오해를 합니다.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생각에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자기들끼리만 서로 막 속삭속삭 얘기하는데 나를 뭐 흉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반갑게 맞아서 함께 합시다. 이리 오세요. 같이 교제합시다. 같이 차 한잔 합시다. 이러한 한마디가 그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함이 전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아, 정말 이곳에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될 겁니다. 돌아볼 때 우리가 사항들을 살피고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할 일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돌아봐 날로 성장되는 믿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이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아볼 때 함께가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점점점 개인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이기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말세 세상 끝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 세상 끝에 곧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특징들이 많죠.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다. 세상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나타내 보이고 빛된 삶으로 드러나고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는 버려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개인주의는 버려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요즘 어찌된 일인지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다고 그래요. 층간소음 때문에 소리를 죽여서 대화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가족이 앉아 있어요. 가족이. 엄마, 아빠, 할머니 또 아이들까지 정말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기에. 그런데 식사하는데요. 말이 없어요. 식사 주문해놓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침묵을. 보니까 다 핸드폰 앞에 두고 다 그거 보고 있지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식사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또 대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먹어서 소화가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어요. 평소에 대화가 많았던 가족들이라면 식사 자리에, 식당에서 식사 자리에 그렇지 않겠죠? 평소에 그 가정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먹다가도 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아침에도 그 집무실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밑에서 막 소란스럽습니다. 창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어떨 때는 싸우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싸우는 소리는 아니에요. 반갑게 맞아서 막 인사하는 소리,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위에까지 쩌렁쩌렁 들려요. 좀 시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대화가 없는 것보다는 반갑게 맞아 인사하는 소리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다, 심각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우리 현지 교우들의 가정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대화 시간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따로따로 이 곤란합니다. 어느 집에는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돼요. 방 밖을 나오지 않으려니까 문제래. 또 뭐 하는지 보면은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정말 근심이잖아요. 왜 그렇게 몰아갔을까? 그 원인은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으니까 모처럼 만나면 좀 서먹서먹한 거예요. 오히려 핸드폰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과 대화하면 편하죠. 익숙하죠.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대화 없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이기적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서로 정말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대화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대화가 많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아주 서로 많은 대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회식도 하기가 어렵대요.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바빠요. 약속 있어요. 부서 회식도 잘 참여 안 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회식 자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술자리가 된다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식사 자리는 해야 되겠죠. 부서원들 간에 서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찾지 않는 직장의 분위기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웃간에도 그러잖아요. 이웃간에는 요즘에는 더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옆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았어요. 왜? 소리가 막 들렸기 때문에.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애를 막 체벌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고 오늘 내 누구 죽는구나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소리도 안 들려요. 예? 그런 소리 듣기를 또 싫어해요. 어린 아이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거, 이게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애들 왜 이렇게 뛰게 하냐고. 어른이 왜 그렇게 쿵쿵거리며 걷냐고. 정말 이렇게 바뀌었는가. 세상이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분위기가 아무리 그렇게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잘못된 변화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늘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에 중심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로 20절. 19절로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강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배운 대로 살자 이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잘못된 모습 그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다. 그것을 거슬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쫓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 변해야 됩니다.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뜻대로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고 뜻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고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따른 삶의 변화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심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각각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같이 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힘있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을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함께였습니다. 협력이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그럴 때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둘, 셋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46절 47절 말씀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때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의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의 주변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때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부러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삶.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더 짙게 깔려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구별된 삶을 잘 실천해 가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대집회 때 정말 함께함의 시간 속에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시는 시간까지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집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봉사하는 손길들,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봉사하는 손길들, 여러 손길들이 모아져서 주님의 큰 일인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처럼 우리가 살자라고 정한 대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일을 온전히 더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 이렇게 여러 지역 교회를 가보면요,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깨가 아니라 함께요. 함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적은 교회인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7명 정도 됐대. 7명. 그리고 그분들이 끝까지 주일까지 참여해요. 그간에는 마음들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전도되는 분이 없었어요. 첫날 왔다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 날은 그냥 아무도 없고, 이게 전도 집회를 해야 될지 생활 집회 해야 될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이런 정도가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참여한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니까 모두가 다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도, 듣는 분도, 성도들도 물론 다 힘을 얻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의 기점이 됐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려면 이렇게 생활해라. 어떻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한 뜻으로. 그리고 복음의 신앙에 협력입니다. 마음을 정해도, 뜻을 정해도 협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협력이에요.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일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협력하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혼자는 두렵거든요. 이럴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청년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다면, 좋은 것을 경험했다면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대집회를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살려야 됩니다. 청년 집회에도 함께, 교구 집회에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 못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집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 나타납니다. 우리는 해마다 또 경험하잖아요. 화계 수양회에서 경험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협력하는 모습에 감동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싸우는 사람도 없지. 땀 뻘뻘 흘리며 봉사하는데 얼굴은 환한 미소가 가득하지. 이게 어찌된 일인지. 협력의 힘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뜨거운 열정으로 바뀝니다. 날씨가 더워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뜨거워서 뜨거워지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 교회는 성장됩니다. 또 이 일에 참여한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치 못하게 방해합니다. 자, 그 방해의 그 도구가 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대응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말. 이 말로 인해서 힘을 잃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죠.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말씀의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방해하는 마귀의 강한 도구, 이 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교제 중에 은밀히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불씨가 돼서 나중에 확 퍼져가지고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들 봅니다. 말은 점점 변해서 오해를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나쁘게 합니다. 우리가 게임 중에서 말 전달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끝에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들 보죠.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웃자고 하는 게임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말이 막 도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말 잘해야지. 근데 말 잘해야 되는 것이 조리 있게 말 잘하는 거 이게 아니라 말 잘해야지 하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겁니다. 좋은 말도 거듭하면 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 말이라는 것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로 잠언 6장 16절로 6장 16절로 19절 말씀,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6장 16절 제가 다 읽겠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길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말,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 말한다. 허물을 거듭 말한다. 이것은 막 나누게 하는 거예요. 상대 허물을 막 계속 들춰서 거듭 말합니다. 한 번도 족한데 두 번, 세 번 거듭 말해요. 그럼 몰랐던 사람까지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실상은 아닌데 그 하나의 허물을 덮었다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막 드러날 텐데
하나의 허물을 들추면서 계속 들추면서 좋은 것이 다 가려지게 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중에는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마귀가 놓은 덫에 딱 걸리는 겁니다.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은 덮어야 되는 것이다.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상대의 허물보다도 내 허물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입이 닫혀집니다. 나는 허물이 없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를 보면서 보였던 허물보다 나는 더 많은 허물이 발견될 겁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나를 보니까 들보가 있어요. 상대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다가 나를 보니까 나는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는 눈으로 티를 어떻게 빼겠어요? 못 빼는 겁니다.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대국교회 온 성도들 정말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항상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먼저 적용시킬 때 상대의 허물을 보지 않게 됩니다. 덮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그런 모임에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덮읍시다. 그죠? 덮어야 됩니다. 과거를 들추기 시작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코가 빨개요. 그 과거를 막 들춥니다. 막 술 먹고 막 그 험한 살던 삶을 안다고 막 그 자리에 들췄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습니다. 그걸 들추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자리에 그 모임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흐려져요. 그렇죠? 지금 변화돼서 아무리 잘 살고 있더라도 과거가 자꾸 보이니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들으면 들은 것이 참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지워지고 그런 허물을 들으면 그게 안 지워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가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고 이제부터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부분들,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서로 덮어주는 것이 정말 이게 사랑입니다. 잠언 26장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26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좋은 것이 뭐예요? 항상 먹는 식사가 참 좋은데 우리 입에서는 자꾸 별식을 찾죠. 별식. 근데 별식이 좋다 해서 먹으면 얼마 못 먹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좋게 여겨져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 특히나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 들으면 그게 마음에 막 깊이 내려갑니다.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상대가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은밀한 일,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누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에 막 미워 죽겠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막 같이 공격한다고 상대의 허물을 막 들춰냅니다. 그러면 그 화를 결국 내가 또 받게 돼요. 내가 한번 들춰냈더니 상대는 더 많은 것을 들춰내요. 서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 피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안 좋게 공격해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 입에서는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상황 끝나고요, 내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9절로 10절 말씀,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꼬짓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다투면 막 감정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막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막 참았던 말까지 막 쏟아내잖아요. 쏟아낸 것은 또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때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게 아닌데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내 입장에서 변론만 하는 거예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당신은 어떤데 하면서 막 들춰내면 이게 이제 싸움이 크게 번지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듣는 자가 계십니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듣는 자가 너를 꼬짓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억울해서 내가 풀으려고 하다 보면 많은 험한 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제하다 보면 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마셔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입을 누구한테도 말을 내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억울함을 막 누구한테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다 보면 그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막 들추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덮자.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오해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고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돼요. 그럴 때 어때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재판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재판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정말 여러 말씀에 그 비방에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들 보죠. 자, 여기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12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행했어요.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상대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내 입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재판 자리에 재판관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방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기 7절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비방하는 이 일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일입니다. 비방과 판단하지 마라. 그 화는 누가 받게 된다고? 그를 행한 자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겁니다. 비방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는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갓난아는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리고, 버리고가 중요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늘 감사하는 말로, 이것은 아끼면 안 되죠. 감사가 많을수록에 기쁨이 커집니다. 감사가 많을수록에 우리의 삶에 활력소가 넘칩니다. 불평이 많을수록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힘든 삶이 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감사가 넘치고 어떤 분은 불평이 넘칩니다. 그 삶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분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막 있게 돼요. 더 큰 감사. 그런데 불평하면 점점 그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얼굴이 점점점 험하게 변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항상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누가 봐도 좋은 모습으로. 그런데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항상 어둠의 표정입니다.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봐도 좋게 여기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의 말을 그치고 감사의 말로 바꾸면 됩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말씀과 교직 가운데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봉사하는 자리에도 온전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불평, 불만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좋은 것이 안 보여요. 좋은 것이. 불평과 불만,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게 불편하게 됩니다. 신앙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옆에 누가 있는가에 영향을 받죠?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 형제자매 똑같이 구원받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어떤 분은 막 불평, 불만으로 시작을 해요. 대화를 한다 그러면 불평, 불만부터 시작합니다. 그분과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물들어가요. 점점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있다면 빨리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요즘의 세상 그렇잖아요. 불평, 불만이 정말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막 불평, 불만, 만족하는 게 없어요. 여기선 여기, 저기선 저기, 자기가 주장이 옳다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거기 휩싸이게 됩니다. 좋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불평이 있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불안합니다. 좋은 곳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점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있는 자리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 환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막 인터넷 사이트 보면 막 난리 유튜브들 또 나름대로 막 또 난리 그런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안 되죠? 그런 거 정말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가장 안정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것에 시선 두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항상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가야 됩니다. 서로 그렇듯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그쳐야 될까요? 저주의 말을 그쳐야 됩니다. 찬송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 우선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시간 우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한 소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기쁨의 소리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의 계기에 알고 거기에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는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의 많은 실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실수가 점점점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사항들을 무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6절,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혀를 제갈 먹인다, 제어한다 하는 거죠. 제어하는 겁니다. 말을 똑바로 몰기 위해서 자갈을 먹이는 것처럼, 제어하는 것처럼, 제어하는 도구를 끼는 것처럼 우리 입에는 늘 말씀으로 나오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환난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로 4절 말씀. 3절 4절.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좋은 날만이 아니라 환난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보면 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환난을 잘 통과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환난들을 통해서 그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을 상을 더 많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항상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유동치 않는 믿음을 위해서 각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가뭄에 나무가 푸른 잎을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깊이 뿌린 나무는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와도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얕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 어디에 깊이 내릴까요?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될 때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니 그리스도 좇음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깊이 박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새로 인도된 분에게만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죠.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거듭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할 때 깊이 뿌리를 내려주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잘못된 교리에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요. 구원받은 연수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연수는 의미 없어요. 어찌 보면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앞에서 봉사했는데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말씀의 뿌리는 얕았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전도 집회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말씀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듣게 해야지. 좋은 자리 어찌 보면 욕심 낼 수도 있는데
양보했습니다. 좋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것도 이제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이고 여기저기 또 돌아보느라고. 그 일이 맡긴 것도 아닌데 막 교회 전체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도 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고 위험하더라고요. 아니, 말씀 듣는 시간에 왜 거기 가 있어요? 그게 잘한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가 앞에서 봉사한다고 그 봉사의 직분이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내 신앙은 점점 옅은 신앙이 됩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그런데 간 곳을 보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간 곳을 보니까 어디 가는가 봤더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 빠질까?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냐고요. 자, 우리도 늘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말씀이 듣는 시간에는 특별한 봉사하는 것, 주방에서 식사를 해야지 우리가 끝나고 식사하죠. 그런 일 외에는 다른 것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남을 위해서, 그 외의 시간에 위해서 돕고 봉사하고 하는 건 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뿌리가 깊이 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지 않고 거기 입에서,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형제매를 판단하는 그 일이 막 자행됩니다.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연수 잡지 마셔요. 구원받은 연수.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떠한지,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인지, 내 생각이 주장되는 혹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일을 줄여야 돼요. 교회 학교 말씀 시간 봉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점점점 말씀을 못 듣게 돼요. 봉사하고 오후에 말씀 듣지, 영상으로 듣지. 실제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영상의 말씀은 달라요. 오후에 피곤한데 졸다 깨다 하다 보니까 말씀은 끝났어요. 들었다, 끝난다. 마음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 신앙은 점점점 이제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태부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짐처럼 여겨져요. 기쁨으로 행치 못합니다. 길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교회학교 대강당 말씀 전에 다 끝나잖아요. 분반까지 공과 분반 다 끝나잖아요. 소수의 분들로만 돌아가면서 이 시간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다 생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온전케 지키는 방법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장되는 교회 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위해서 서로 이제 나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12장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지체 각 부분, 우리는 역할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이 든든히 설 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아니라 돕는 역할도 우리가 더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앞선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그렇듯 힘을 갖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시간 속에서입니다. 그를 통해서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 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유익을 생각하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디면 분명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의 여러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넘어지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쁘게 받고 주님을 더 의지해서 그 일을 나갈 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불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면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더 주께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더 가까이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어려움의 환경 속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께 향하는 마음을 갖고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모두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교회 소식들, 또 해외 교회 소식들 들을 때 어떤 소식이 기쁨을 주던가요? 바로 구원받아서
교회가 이곳저곳에 막 생기고 자립하는 교회가 생기고 또 전도의 소식을 막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공부하던 소식을 들을 때 그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없죠.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바탕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교회가 없다면 해외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소식, 또 국내의 소식, 그 바탕을 보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된 삶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삶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대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온전한 믿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장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론으로 내가 속했다. 그 위치를 잘 생각하시고 그 위치를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서로 돌아보아서 주 안에서 하나 돼서 날로 성장되는 교회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가 버려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한마음이 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또 말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마귀의 기회를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됩니다. 또 환난 가운데서도 유동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유동치 않기 위해서 각자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됩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고난받고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고난 있더라도 이 고난 속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이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얻고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대구교회가 전국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문? 성장되는 교회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로. 자, 벌써 소문이 많이 났어요. 대구교회 하면은 정말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밝다고 소문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밝게 맞아주니까 너무 좋다고, 이곳에 함께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더욱더욱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이 뭐 없는가 살펴서 좋은 것에 취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아니란 마음보다는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뭘까 찾아서 그 부분들을 변화시킨다면 더 좋은 교회로,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로, 전국에 해외에 소문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을 또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또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또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몸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시간 참으로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또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일부터 있게 될 청년 전도 집회 또 이어지는 교구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집회에 또 말씀 전하는 또 목사님들 좀 더욱 함께해 주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 살펴주셔서 조금 더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오히려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나누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